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 9월 첫 주, 그렇죠? 둘째 주,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수요 설교를 정리하면 열왕기하 8장 1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요람 통치 5년에 남유다의 여호람이 이제 등극을 합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남유다 요람이 등극을 합니다. 그 남유다 여호람은 32세의 왕이 돼요. 좀 늦게 되었죠. 32세. 근데 통치 기간도 별로 길지를 않아요. 몇 년? 8년. 굉장히 짧은 거죠. 웬만한 사람들은 뭐 20년, 25년, 30년 하는데 여호람은 통치 기간이 8년입니다. 그것도 8년밖에 안 됐지만 그 아버지와 함께 섭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것이 아니죠. 여호람이 8년밖에 통치하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18절 말씀에 보면요,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 여호람은 남유다 왕이거든요. 그리고 아합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남유다에 사는데 북이스라엘 아합과 같이 했다. 이 말은 뭐냐? 성경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내가 바로 뭡니까? 아합의 딸과 같이 이제 결혼을 한 것이죠. 이런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아버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 아버지 여호람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거든요.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강한 나라, 강한 국민, 강한 것을 더 하기 위해서 혼자는 부족하거든요. 남북이 통일되기도 부족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북이스라엘 아합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자.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자. 혼인 동맹을 맺자. 그러면 남과 북이 어려울 때 같이 동맹을 맺었으니까 서로 적대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국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남유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올까? 분명한 것은 인간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결석으로부터 나오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실 때 국적과 신분과 지위와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초대교회의 모습같이 성령 안에 있을 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사밧은 잘못 생각했어요. 아합과 동맹을 맺으면은 강한 나라, 강한 군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건강한 심령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행복한 가정은 어디로부터 나올 것인가? 평안한 직장의 출처는 과연 어딜까?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다스릴 때 내 마음이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 이웃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그 모든 것들은 샬롬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의 내용은 이제 여호람에 이어서 이제 아하시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 여호람이 남유다 이제 8년간 다스리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하시아입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부전자전인지 모르겠지만 몇 년을 다스리냐? 성경에 보면 1년밖에 안 됐어요. 아버지는 8년을 다스렸는데 그 아들은 1년밖에 안 다스린 것이에요. 여러분 참 안타깝죠.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왕이 돼서 1년밖에 다스리지 못한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이죠. 여기에 특이한 것은 뭐냐? 아하시아가 1년을 다스리는데 남유다에서 그게 특이점이 뭐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라는 것이에요. 아달랴는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뭡니까?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안타깝고 허무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태어난 것이 사람의 인생인데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허무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인생은 허무하다, 그의 인생은 안타깝다,
그의 인생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안타깝고 아쉬운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결국에는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는 것, 아합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생을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의 계획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남유다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의 영전에 아브라함을 택해 주시고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서 나올 것이란 그 민족이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도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허무하지 않은 인생, 공허하지 않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인생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난달에 이제 이야기고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은 내용이에요. 이제 엘리야의 세 번째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9장 1절에서 13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그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못으로 가라. 엘리야의 세 번째 이야기, 예언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엘리야, 그 제자가 엘리사지 않습니까? 지금의 내용은 엘리사의 내용이지만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 세 번째가 이루어지는 내용, 예후를 통해서 아합을 치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멸하는 내용이 세 번째 예언이 이루어진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제자들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길라스 라못을 가라.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 무명의 제자가 토를 달지 않아요.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그냥 엘리사가 불러서 너 길라 라못 가서 이렇게 해. 그러면 왜 제가 그걸 해야 됩니까? 그건 반역이 아닙니까? 그거는 나라에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반역적인 거고 나라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모습인데, 그렇죠. 왕을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니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길라 라못은 어떤 곳이냐? 요단 동편의 중요한 요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많은 전쟁들이 벌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중요했고 군사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뭡니까? 그 유명한 북이스라엘 아합이 그곳에 전사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합의 아들인 요람도 그곳에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것이죠. 그만큼 길라 라못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라와 나라의 경계선, 그것을 뺏기면은 국토가 위험하고 나라가 위험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왜 엘리사는 이런 치열한 격전지에 그 무명의 제자 그것을 보냈을까? 길라 라못의 제자를 보냈을까?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바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바의 아들 예후에게 찾아가라는 것이에요. 길라 라못에 누가 있다? 그 예후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세 번째 예언을 한 내용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예후를 찾아가서, 길라 라못의 예후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죠.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엘리사가 무명의 제자에게 길라 라못의 이제 행동 수칙을 다 알려줍니다. 찾아가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도망하듯이 지체하지도 말고 얼른 나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특이점이 7절 이하에 이제 쭉 내용에서 이야기를 나오는데 7절 이하에 특이한 점이 나오고 있어요. 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엘리야가 받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세 번째 성취가 바로 이 7절의 말씀이에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옛날, 그렇죠? 거짓 증인을 세워갖고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주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야, 이것 봐라. 그랬더니 아합이 전전긍긍하자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꾀를 내는 것이에요. 그거 뭐 어렵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왕이시여 힘들어합니까? 거짓 증인 두세 사람 세워갖고 그 사람 죽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고 결국에는 나봇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그 아합과 이세벨은 그 모든 것들, 거짓 증인조차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끗이 지워졌다,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에게 그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 세 가지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기름 부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겠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면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 것이에요. 아니, 나같이 선하게 사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저 악인 같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손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악인에 대해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을 준비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비록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비록 악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분명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이 인내하고 참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 앞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명의 제자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에요.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 앞의 내용은 7절, 8절, 9절, 10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을, 그렇죠? 엘리야가 예언한 것을 엘리사가 듣고서 엘리사가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엘리사의 명령에 제자가 그대로 순종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뭡니까?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엘리사의 명령에 제자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와 이 무명의 제자는 마치 예후에게 반역을 사주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름 부었으니까,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으니까 또 다른 왕을 세우는 것이에요. 반역에 동참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요람에서 예후로 정권이 바뀌는 것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반역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왜 엘리사와 무명의 제자가 동참을 할까? 그것에서 3절과 6절과 12절에 제가 밑줄을 쫙 껐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6절의 말씀도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귀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누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사와 무명의 제자였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엘리사에 무엇이 필요하며 무명의 제자에 무엇이 필요할까? 엘리사라는 사람의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그 모습,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선자로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초가 된다, 모습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무명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선지자라 그러면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지만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선지생도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엘리사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엘리사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포커스를 좁힌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무명의 이름 없는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에게 뭐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에게 특별한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도 기록할 법한데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성취의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는데, 근데 성경에는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사는 성도 여러분, 효자동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맡겨진 귀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가정의 주부라 그러면 주부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사라고 하면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성도님은 성도로서 맡겨진 귀한 일에 최선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의 모든 삶 또한도 하나님의 귀한 카메라 가운데 다 담겨져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른 아침서부터 새벽서부터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화내는 모습, 짜증내는 모습, 투덜대는 모습,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죠. 함께하는 모습, 동참하는 모습, 웃는 모습, 기쁨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연결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퍼즐로 맞춰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내가 화를 내고 싶지 않더라도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웃음으로써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의지로서, 내 감정 컨트롤로서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돌을 닦고 목사님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성령의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귀한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맺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신앙생활, 기억에 남는 인생, 그것은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았다 그래도, 내 노력으로 살았다 그래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인도한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밖에는 기억에 남지 않더라고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나오고 무명의 선지자가 나오고 거기에 또 다른 주인공인 예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또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인도함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점검받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 기억되는 귀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계획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착오도 일어나지 않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거기서 나름대로 최선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